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에, 그리고 또 지금도 할 텐데 운전면허 시험 때에 반드시 하게 되는 검사가 있었는데요. 그 둥근 점으로 그려진 그 그림 속에 숫자를 맞추는 테스트 다 한번 해보셨죠? 네, 해보셨을 거예요. 그 이제 색채 식별 능력 검사라고 하는데 한번 그림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저는 저게 안 보입니다. 저게 뭐예요? 예? 근데 제가 이 검사를 할 때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검사만 하면 몇 개는 보이는데 또 몇 개는 도대체 무슨 숫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정록 계열의 색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경증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중증인 사람들은 다릅니다. 중증인 사람들은 신호등을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음식을 하면 음식이 제대로 익었는지 알 수 없고 채소가 신선한지 그리고 과일이 신선한지 판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나 혹시 주변에 옷 테러리스트들 있죠? 잘 보십시오. 저처럼 색약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에서 그 어떤 색깔을 구분해서 실험해야 되는 경우나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이런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그래프나 이런 업무를 볼 때에 반드시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안경이 있습니다. 그게 앵크로마 안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한 아저씨가 50평생 이제 그 색을 구분하지 못하다가 이 안경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경을 그 처음 쓴 순간을 영상으로 이렇게 찍혀 있었던 건데 이 아저씨가 이 안경을 딱 쓰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손에 이제 입을 막고 이제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하다가 이 주변에 있던 가족이 물어봅니다. 무슨 색이 보여? 그러니까 그 어깨를 들썩이던 아저씨가 흐느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나무가 저게 초록색인 거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50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푸른 잔디의 그 아름다운 색깔, 그 녹색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안경을 끼고 처음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통해서 50년 만에 다른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 색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색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이 일들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이것들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요 중증 색약, 그 생명과 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 경험과 자기 기준,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자기 감정과 자존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요 우리 눈을 가려가지고 늘 변함없고 신실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요 바울의 눈을 가리는 요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죽여쌈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냐면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요, 사방에서 답답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도 받고 있고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으면 온통 신경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에 신경이 다 쏠려가지고요 하루 일상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다고도 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잠들 때에도 계속 이 생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어쩌다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자마자 한숨을 내쉽니다. 이 일들이 생각이 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바울에게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어떤 거에 있었냐면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요 바울의 사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어떻게 공격을 계속해서 해나갔냐면 그 바울이 고난받는 삶, 이 맞냐 이게, 그리고 바울의 말투, 바울의 외모, 이런 걸 가지고요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를 지배하던 그 문화였던 헬레니즘하고, 그리고 당시에 어떤 유대교의 어떤 이 배경 안에 보면요, 가난과 고난은요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고난이 오면 죄와 저주의 결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야, 네가 지도자야, 네가 리더야? 그러면 그럴 리가 없는데, 리더라면 신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강해야 돼. 강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데 바울은 투옥당하죠. 채찍과 돌에 맞고 있죠. 파선을 당하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자주 가는데 맞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일 수가 있지? 게다가 이 바울은요 12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점도 있죠. 그리고 바울은 편지는 잘 썼는데요,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없으니까 그걸로도 공격하고 외모마저 굉장히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그 외경인데,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이 외경에 보면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대머리에 가까우며 다리는 휘었고 눈썹은 붙어있고 코는 약간 튀어나왔다. 우리 사진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GPT에다가 이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게 바울의 옛날 그 모습인데 한번 그려주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모양으로 그려를 주던 거예요. 야, 정말 볼품이 없죠.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의 평균 키가 한 163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시대를 진짜 잘못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내가 2000년만 좀 빨리 태어났어도 평균 키인데. 근데 한 전승에 보면 이 바울의 키를 몇이라고 얘기하냐면 14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한 전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에서. 그러니까 키가 일단 작았으니까, 평균 키가 163이면 한참 작았다는 얘기죠.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당시의 지도자 상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현대인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잖아요. 그러면요 한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한없이 낮아지면서 대인관계가 위축되겠죠.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무력감이 찾아오고, 우울증도 올 것이고, 불안 증세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나는 자격이 없지, 내까짓 게 뭐, 그런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내 자신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과도한 성과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런 상황, 이런 현실을요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석해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움츠려들지 않는다.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주변 없음, 자기의 외모, 그리고 자기의 그런 고난당하는 이 현실들, 이런 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바울이 너무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기질이 너무 낙천적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바울의 이런 태도가 고린도 후서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있을 때 일입니다. 바울이 갇히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떡하지?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갇혔어. 이제 복음 누가 전하지? 혹시 바울이 갇혔다가 사형당하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회의에 빠지면 어떡하지? 저 위대한 사도가 이제 죽게 됐는데 복음 그게 뭐야? 저 사람들도 저렇게 되는데 복음 왜 믿어? 이렇게 하진 않을까?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확장에 이게 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을 거예요. 이게 보통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다르게 얘기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멘. 바울이 로마에서요 2년 동안 같은 연금을 당했고요, 그전에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년을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갇힘이요, 복음의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어떤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갇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바울은요, 세상 일을 볼 때에 보편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지금 이 2025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그 걱정과 염려가 사실이죠. 비난받아야 마땅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염려하고 한국 교회 끝났다, 이제는 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사실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주변 보십시오.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이 허물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이 모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마다 교회가 흔들린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그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념해가지고 한국에 다시 그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운동이 있었습니다. 어게인 1907이라는. 그래서 어게인 1907이라는 운동이 그 한 3, 4년 동안 서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 각지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서울의 이제 장충체육관에서 그 모임을 매년 했었는데요. 그 모임을 할 때 이제 100세를 앞두고 계셨던 방지일 목사님이란 분이 오셨습니다. 그때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한국 교회 어렵다 하는데 우리 때는 크리스천이 2%도 안 됐었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상황이 어려운 것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진짜 한 명 남았다 해도요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걸 통해서도요, 그 한 명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서산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같이 연약하고 한계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영광과 존귀를 빼앗길 수 없는 승리의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이 승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었던 그 교인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고난과 결박을 다른 눈으로 해석했던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현실을 다른 근거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기질이 너무 낙천적이어서, 너무 긍정적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즐거움 많은 세상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내일이면 내가 2m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들 제 키가 내일이면 달라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나는 현빈이야 라고 얘기한들 제 얼굴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 분명한 거, 그건 뭐냐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밝은 사람이든 아니면 어두운 사람이든 그것과 관계없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성도는 다른 눈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현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경험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갇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전처럼 자유롭게 다니면서 선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누굽니까? 시위대.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황실의 그 황제 근위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갇히기 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황제 근위대 사람들도요, 전에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매임이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황실 그 근위대의 안팎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단순히 전해진 것을 넘어서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바울은요, 자기를 가둔 문만 본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자기를 가둔 문 너머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 것입니다. 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새로운 대상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된 것, 이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갇히니까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막 어떻게 하냐, 이제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 바울이 이제 갇혔는데 이제 복음을 누가 전하냐, 이렇게 걱정하고 움츠러든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갇히자 새로운 전도자들이 담대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투옥을 보고 걱정하고 염려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공백을 메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수준으로 절대 계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묘막측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행한 사건 가운데 있어도요,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선한 일을, 그 일을 통해서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비단 바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리고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끝났다. 야, 진짜 우리 끝났구나, 우리 망했다, 이런 일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이 폐허가 된 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하지 마라,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라. 그게 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자들, 포로되는 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여기서 살아남은 자, 어떻게든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아남은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복을 준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어떻게 제정신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살아남은 게 복이지 어떻게 끌려가는 게 복입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선포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포로됨이요,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정결 학교가 되었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은요, 무너짐과 낮아짐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무너짐과 낮아짐이 아니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의존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을 그 포로됨의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고 낮아지는 이 시간들은요, 절대 우리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아, 내 인생이 내가 한 걸로 내가 알았는데, 내가 조금 잘해서 이끌어 온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셨구나 라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프로지에서 극상품 무학으로 자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궁에서 그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그 사자굴에서도요,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십시오. 에스겔이 어떻습니까? 포로지에 가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는다는 그 포로지 땅에 가가지고 뭘 봅니까?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거기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걸 보고 절망한 사람들이 가서 소망을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땅에서 살아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훗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포로된 땅에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비전을 받아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와 성벽도 세우고 무너진 영혼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라는 국가는 무너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투옥하고 남유다의 이 포로 사건은 전혀 다른 시대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막힌 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열린 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않은 입원, 원치 않은 해고, 원치 않은 사건과 사고조차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막 사람들에게 막 자신을 자랑하는, 내가 금그릇이다, 내가 은그릇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들을요, 자랑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 고대 지중해 세계는요, 그 로마 제국의 가치관,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 때문에요, 지도자, 어떤 리더들은요, 강인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웅변을 잘해야 되고 외모도 조금 괜찮아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런 외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지도자 상과 전혀 거리가 멀었지만 거기에 자기를 호송세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애쓰거나 성형수술하거나 뭘 하거나 뭘 더하거나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힘이 큰 능력이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해가지고 세상을 단편적인 눈으로만 보고 해석해가지고 실망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여러 아픈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이 세상과 사건을 해석하는 전혀 다른 관점이 우리에게 열리고 있습니까?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낙심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좌절해야 되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수치스러워야 될 일들 가운데서도 남들은 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꿈틀거리며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다해도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육신을 가진 허물투성이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과 힘을 다해도요, 우리는요, 진짜 죄짓기의 국가대표에 불과하고요, 정말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리가요, 세상 방식대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고 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이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요, 정말 사람들이 치료하는 그 진짜 치료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영적 리더들이, 영적 아비들이, 영적 어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눈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상황을 보다가요,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른 눈은 어떻게 열리는가입니다. 이 다른 눈은 내가 더 열심히 보고 애를 쓰면, 더 집중하면 열리는 걸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눈은 위에서
비춰줘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 때에 그 어두움,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창조를 일으키실 때 비로소 복음 안에서 열리는 눈이 바로 이 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요, 그들의 어떤 열심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요, 성도들이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이유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해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가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수준에 있다가 복음을 깨닫고 맛보는 수준으로, 그 복음의 영광을 맛보는 수준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 우리 볼 때에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가 안에서 문을 연 게 아니고 위에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른 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과가 아닙니다. 신앙 연수가 길다고 보장된 마일리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려고 몸부림쳐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어줍지 않은 나의 판단과 이성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를, 그리고 내 삶을,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사건과 상황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치유훈련학교 용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제거기도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남의 말, 그리고 쓸데없는 어떤 가치들, 선입관, 고정관념들, 사탄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힘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발 이 가려진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장 눈앞의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광과 영혼의 풍성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 저 사람들의 말보다 그 말 뒤에서, 말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겉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겉 뒤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주의 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린 사람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체력이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젊을 때는 막 거뜬하게 해내던 일들이 이제 하면 잠깐만 해도 이제 힘겨워지더라도,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나를 많이 찾아주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어느 날부터 날 찾지 않고 나를 무시하더라도, 그리고 오래 준비했던 일들이 막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리고 의사 석연서 하나가 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인사과의 그 통보가 내 마음을 낙심시킬지라도요, 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고 계심을 보기 때문에 이 다른 눈을 가진 자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 말씀처럼 우리 고린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이 눈물 나고 견디기 어려운 현실일지라도요, 이게 지금 내 삶의 결론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일시적으로 박수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다른 눈을 가진 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을 새롭게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강하고 능한 은혜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이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봅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지금 내 미래는 이럴 거야.
내가 이만큼 해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거밖에 못했으니까 나중에 어떡하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영혼을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면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잘 되고 있어도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좀 잘하는데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엘리사 이야기를 좀 나누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작은 성에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아람 왕이요, 엘리사를 되게 싫어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엘리사가 그걸 알고 미리 대비하기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이게 엘리사가 이제 제거 대상 1호였는데 하루는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작은 성에 있다라는 첩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이 상황을 엘리사의 종이 보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주여, 이제 우리는 어찌하오리까? 막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저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숫자가 훨씬 많다, 이 얘기를 한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도단 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소수의 주민들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람은 큰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상황을 지금 종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우리 열왕기하 마지막으로 6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눈에는 종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이 모든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의 군대와 그리고 자기들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종이 보지 못했지만 곧 종도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고 종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소경처럼 눈을 감았다가 개안이 된 것입니까? 다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신앙의 눈이 뜨여진 자들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눈이 여전히 소경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군대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현실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일이 아닌 비본질적인 일에 자기의 삶을 호송세월하면서 막 끌려다니면서 막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이지도 않은 일에, 비본질적인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시간을 다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열린 자들은요, 평안하죠. 그리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눈이 열려서 그 걸음을 의연하게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달라진 현실을 본 게 아닙니다. 달라진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다른 눈으로 현실을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시선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거는요, 우리가 허허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일에 괜히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게 달라지면 사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